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길어요.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거센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력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이제 멸망이 임박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한다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 말을 지금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게 되는데, 오늘 방금 읽은 내용들 전체를 보니까 어때요? 침울하죠? 많이 패망한다는 소리. 근데 그 패망하는 것을 망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맹렬한 사자, 엄청난 공포를 일으키기에 마땅한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 와중에서 조금 기회를 주듯이 하면서 멸망은 이미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라. 어디로부터? 우상 섬기는 것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토지를 분배하면서 땅을 분배하면서 지파별로 땅 분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에 소산을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소산을 먹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풍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심은 대로 거두를 때 더 많이 심으면 더 많이 소산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지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지런이라도 소산에 바알 신이라든지 풍요의 신을 불러오는 그런 하나님이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모든 걸 기대고, 왜냐하면 주변의 강국들 보니까 그런 우상들을 다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여호와가 아무리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거 풍요한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아닌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여기 집중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정착된 땅에서 날마다 바알신 비 내리달라고 하고, 또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풍요롭게 해달라는 그런 쪽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습성이 처음에는 소산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이것도 비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거두어 먹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농사를 1년에 한 번밖에 벼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은 비, 가을에 한 번 오고, 늦은 비는 그렇게, 또 이른 비는 봄에도 벼농사가 되고 그래요. 두 번 이장농을 하죠. 이모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맛을 들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죠?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잊어버리잖아요. 또 물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다 강팍해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면 묵은 닭이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청년들 이런 분들이야 에너지가 있으니까 뭔가 확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래 신앙생활하면 아이고 많이 들었다, 그 소리 많이 들었어, 아이고 우리 귀찮다, 이렇게 맘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갈아엎어져야 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가죽을,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가죽이라는 게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이걸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 이런 내용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그 우상 숭배나 너희 마음이 강박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맹렬한 분노를 내가 일으킨다. 근데 맹렬한 여호와께서 맹렬한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방 바벨론이라는 나라 주변 국가를 이스라엘에게 침공해서 그 침공할 때 그냥 침공합니까? 쑥대밭이 되죠. 쑥대밭이 뭔지 아십니까? 쑥대밭이 돼요. 또 쑥대밭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밭을 에워싸는 모습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17절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밭을 지키는 것처럼 예루살렘 도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에워싸리니 누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를 유발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방 나라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다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킨다면 너희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 진단이 나와요. 왜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해도 우리가 하는 행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그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명령한 노가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번 뭘 하겠다고 하면은 돌이키는 것이 없어요. 분명히 뭔가를 해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처럼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강에서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시온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다듬어 나갈 때에도 북방의 그 세력은 우리를 침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10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제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슬프다. 주여 주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을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대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셨대요. 예루살렘을 속이셨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속이셨느냐? 본래는 너희가 주님 앞에 부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또 이 복이 이방 나라들도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인하여 복이 그들에게까지 미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이런 침공하면서 나라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많아지겠다 하는 약속들. 그런 약속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속이신 거 아닙니까? 요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본래는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은 우상을 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기 자신을 찢고 주님 앞에 부구복할 때 그때는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런 줄 알고 예레미야가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사실 그런 평강을 그런 자손의 번창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는 날이다. 칼은 뭐예요?
칼이 생명에 이르렀대요. 생명을 죽이는 그런 칼은 이방 나라의 칼이에요. 그때의 1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함도 아니라. 키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타작마다 타작 키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분할 때, 이거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날 일인데 그런 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이보다 더 강력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바람이 강력하다는 건 뭐예요? 쓰나미 같은 겁니까? 그러나 비유적인 거예요.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12절. 이 심판은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원이라는 건 너희들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하면 그 구원이 뭔지 몰라요.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구원이야. 그런데 심판을 당해보면 알아요. 심판 속에서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모든 공로는 건져내신 분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대. 병거가 뭔지 아시죠? 군사 병거, 막 달리는 그런 병거. 또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말들이 독수리가 더 빠르지. 어디 말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강렬한, 이게 멸망당하는 것이 서서히 스며들면서 멸망이 아니라 강력한 멸망이에요. 그냥 막 순식간에 우리에게 하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우리는 멸망하겠네요. 맞아요. 멸망합니다. 이런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자, 이런 심판 속에서도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면,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내가 세상을 좋아했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오면, 유아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 이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단과 에브라임이라는 건 이제 가나안 전체, 좌북쪽이 단이에요. 밑에가 에브라임 산지 지역이니까 갈릴리 전체에, 예루살렘 전체가 그렇게 놀라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먼 땅에서 온대요. 멀죠. 그 먼 곳에서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이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들이 와서 성읍들을 다 에워싸고 다 소리를 지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길의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네 행위 때문에, 내가 악하기 때문에 이 고통, 이런 것들이 온 거야. 이런 말씀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23절입니다. 공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여 산들로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공허한 거죠. 얼마나 그 심판이 강력했으면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본즉 그렇게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됐다니. 좋은 기름진 땅이었는데 쑥대밭이 돼버리니까 황무지가 되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모든 성읍,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방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매질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조금 여지를 남기죠.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의 있는 목숨까지 다 없애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요. 황폐하게 해서 둘러싸게 해갖고 이방인에 포로가 되게 하겠다. 그죠? 그럼 포로가 되는 것은 진멸은 아니잖아요. 그죠? 진멸은 다 죽여버린 거지만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이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말하였을 때 작정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이건 작정하고 후회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작정하고 한 마음 먹고 의지적으로 하면 이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유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거두어주세요. 안 돼. 이미 심판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건짐 받는 거예요.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이제 막 이런 기병, 마병, 병거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거민들을 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이들이 도망간 데가 어디겠어요? 수풀로 들어가요. 바위에 기어오르면서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없나니 다 이리저리 다 숨고 그래요. 그렇죠? 멸망당한 자여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아무리 마음을 단장하고 화장을 하고 뭔가 이제 추스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이제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해산하는 소리와 초산할 때 그 고통 소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를 낳을 때 그 해산하는 고통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헐떡이며 손을 펴고 이런 어떤 얘기입니까?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느더라. 이제 해산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손을 펴고 이제 더 이상 항복인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4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5장도 동일해요. 막 맹렬한 진노로 여호와께서 막 분을 못 이긴 거예요. 표현상 그래요. 이걸 시인 동영산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어떤 분을 못 이긴다. 하나님인데 분을 못 이기고 그러겠어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의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 땅이 비어져요. 얼마나 이런 표현을 하면 이런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거기 들어가서 살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 소산을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등 따숩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 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 않다. 우리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에게 나에 대한 감사.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나를 위하여 창조했지. 나의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너희를 또 구원하신 것도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라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조성하고 만들었는데 이들이
땅강아지처럼 땅에 딱 들어붙어 갖고 땅에 소산물만 막 먹고 아유 저울로 재고 얼마나 많이 나왔어. 이웃 지파들에게 막 서로 우리가 더 많이 나왔어. 우리가 더 많이 나왔어. 근데 그 주님께서 그 땅도 배분했잖아요. 근데 그 땅을에서 소산을 나니까 많이 나왔고 적게 나온 거를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뭘로? 바알 신을 아십니까? 바알 신은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알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풍요를 주세요 이러는 것은 바알을 이름만 하나님이지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이라고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풍요만 주세요. 주님 당신보다도 나는 풍요가 더 좋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구해야 될까요? 답. 이 풍요를 구해야 될까요? 주님을 구해야 될까요? 예, 주님이 우리 주인이셔요. 풍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신 그 풍요를 우리가 아끼고 거기에 몰입하면은 우리가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주님보다도 주님 옆에 뭔가 세우는 거 있잖아요. 우상이에요. 만약 우리들은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어떤 사업적인 프로젝트가 우상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프로젝트 그거 중독돼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아니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막 하면서 뭘 해. 그건 뭐야? 그 이미 우상에 그 걸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중독됐다 마찬가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십시오. 건강 이야기를 나이 드시면 많이 해요. 건강이 우상이에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받아야지. 주님 나한테 건강만 주고 건강이 요즘에 건강이 최고야. 최고가 어디 건강이 최고입니까? 누가 최고해야 돼요? 다 해. 그래 답은 다 하시네요. 그런데도 말하는 거 보면 또 건강을 최고야 이렇게 막 한다고. 관심이 오직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께서 말하자면 우리 조성했는데 딴 데로 가봐요. 여러분들 부부가 딴 데로 가봐.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요. 세상이라는 그 세상이 지금 이런 문화라는 것이 K-팝이라든지 뭐 K-문화, K-음식 이런 것들이 막 조성됐어요. 물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향유를 누려야지. 주님을 통해서 향유를 누리라고 하세요. 주님 없이 향유를 누르면 금방 이 향유를 누르더라도 주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걸 아셔야지. 주님 아닌 누가 만들어 준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주신 주님으로 통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땅에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거기에 딱 달라붙어 갖고 이게 하나님인지 바알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오직 주님이라고 했죠. 오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건 하나를 통합적이 있잖아요. 오직이란 말 우리 오직 믿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오직인데 오직이란 옆에다가 무슨 이상한 걸 집어넣고 오직 건강 이런 말이 필요해요? 오직 예수였는데 오직 건강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건강도 오직 예수 속으로 복속시켜서 건강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건강도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재료, 배경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도 이렇게 보자고요. 천국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드셨어요. 어디서 만드셨을까요? 예, 예? 십자가? 예, 답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할 때 천국도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천국을 몰고 온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천국을 조성을 한 거예요. 십자가 때 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고 싶으면 천국을 쫓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까? 예, 너무 쉽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오직 천국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하면 그 속에 천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주님 속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천국, 사랑의 나라, 우리 풍요함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육이라고 하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은 없어진다고 했고 갈아입는다고 했고 죽는다고 했어요. 어디서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육신의 몸은 사라질 때 새로운 몸으로 그 몸은 이 땅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몸과는 달리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또 3000년 전에 뭐 1000년 전에 있는 다윗, 뭐 모세, 아브라함, 욥 다 신령한 몸 때는 시간에 앞서 와서 갔지만은 그들을 시간이 없이 함께 만나요. 함께 만난다고.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함께. 시간으로 보면 못 만나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그죠? 시간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는 아브라함도 같이 만나고 아브라함하고 야차할 수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세대로 수고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조성돼. 거기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렇게 견디고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러한 소망을 갖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현실이 중요해. 현실. 그것도 가봐야 알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고 에베소서라든지 창세 전부터 이미 다 계획대로 되어 있는 그 약속이 하나님 하셨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약속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는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약속이야 변경될 수도 있고 못 믿을 거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대를 안 걸어요. 우리 약속,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줘요. 그러면 그 안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감사하겠죠. 네? 우리는 항상 표현을 무조건 주께로 돌리면 되는 건데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또 우상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죠? 우리 오직 주님께로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걸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할 때 만들어가고 저한테 톡 주잖아요. 은혜로.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성령도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올 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져. 저와 여러분은 부어지면은 그 사랑을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르네. 내가 사랑해야지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죄인이 사랑을 하는 죄인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은 부정당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정당할 때 주님의 사랑이 임해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뭘까요? 예? 화목제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사랑은 이와 같이 나타나봤어요. 그때 사랑이 그와 같이 나타났고 이와 같이 된 것은 주님께서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건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누가 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딱 말씀이, 명령이 딱 나왔어요. 사랑하라고 하네. 내가 사랑을 해버릴까? 이런 사랑을 해버릴까가 한마디로 기각되고 부정되고. 잘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그럴 때 임하여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것을 사랑을 전한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사람이 사랑을 한다라고 해요.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진 것도 아니고 만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지셨다는 걸 이렇게 전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내 사랑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만 있어요. 오로지.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하나 우리 말씀 보너스로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말씀 보면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요. 우리. 그 앞에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낸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은혜로 되었으니까 구원도.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유 나 구원받았어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을 자랑해야지. 내 자랑을 해요? 나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윤리, 도덕 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선한 일이라는 건 성경에는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아버지. 선한 분이 한 분인데 선한 분이 선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자가 아니죠. 죄인이. 예수 믿어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무슨 선한 일을 해요? 죄인에서 나오는 죄인의 오염된 선한 일이 선한 일일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선한 일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로 부인돼요. 부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되고 부인되고 기각되고. 그런다면 주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선한 일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나가서 무슨 선한 일하고 이거 선한 그거 하세요. 그것도 사회적으로는 그거 안 하면은 살아가기 힘드는 거죠. 누구라도 선한 일을 자기 도덕 윤리적인 선한 일을 하지만은 성경에 나온 선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선한 분을 전하든지 선한 분을 나타내든지 이것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했잖아요. 예?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사랑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주님의 화목제물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사랑 전하는 거예요. 사랑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이미 부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미 있어요. 근데 말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우리 입술이 좀 뻣뻣해졌어요. 앞으로는 이런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대. 이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사랑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별도의 내가 사랑할게 뭐 내놔봐. 선한 일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이런 부자 청년처럼 와가지고 선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근데 다른 율법들도 다 지켰대. 선한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선한 일을 자기가 죄인인,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선한 일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거기에 한계점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이 아니에요. 오염된 자가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봅시다. 제가 이제 바퀴벌레 얘기를 하잖아요. 바퀴벌레가 여기 있어요. 근데 깨끗하게 해가지고 막 여기를 닦고 다녀. 뭐 청소한다고 바퀴벌레가. 그러면 자기 딴에는 선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바퀴벌레는 보면 뭐예요? 바퀴벌레 이거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 하니까 야 고맙다. 앞으로 너는 살려줄게 막 이럽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봐야 죽을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선한 일 그분이다. 선한 일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공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변치 않아요. 이제 막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목소리를 통해서 하니까 선지자들은 이런 걸 전하면 좋지 않죠. 제가 와가지고 대한민국 멸망합니다. 막 자꾸 그래 보세요.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네. 그러듯이 그때는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다른 거짓 선지자는 괜찮아 그랬어요. 괜찮아가 이제 그들에게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엄청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에워싸고 이제 이스라엘 거민들은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선언하라고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고통 속에서 슬픔을 갖고 그걸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언제 침공이 와야 침공이고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땅에 파묻혀서 거기에 등 따스고 배부른 그 만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만 구하였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어려움 겪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어떤 표징으로 주시는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언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